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두 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8장 전에 7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브레셋은 지금 꼼짝 못하고 패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승리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가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줘라.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왕 중에 왕 맞지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나아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냐면 왕정 시대가 아니라 신정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배를 하고 다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정치 속에서 백성들이 세상 주변 나라들 보니까 이건 모압도 보고 암몬도 보고 에돔도 보고 주변 나라들 보니까 아수르 보니까 전부 왕들이 있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평생 고백하세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확인해 봐요. 본문 배경. 지금 누가 지배하냐? 누가 지도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뭐 했냐?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시키고 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강대했던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격퇴시켜 버렸어요. 블레셋을 격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흑암 저주와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흑암 저주, 브레셋 같은 악한 사단의 영도 잘못된 문화도 격퇴당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고 글을 읽어주는데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기적 소리가 울립니다. 축축축축 이렇게 쭉 나요. 기차 소리가 막 기적을 쭉 울리고 오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말하는데 진짜 사람인 줄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 옛날에는 로봇이 기계음만 냈는데 이제 로봇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는데 감정을 섞여서 말하고 심지어는 모든 소리를 다 내. 얘가 더 놀라운 거. 이제 작가가 필요 없어요. 글 쓰려고 몸부림치고 산에 올라가고 쓸 필요 없어요. 로봇한테 내가 글을 쓸 내용의 배경을 쫙 설명해주고 거기 인물은 요 사람을 해가지고 요 영철이라는 인물은 나쁜 놈이라 나오고 요 놈은 좋은 놈으로 나오고 이렇게 배경만 설정해주면 얘가 바바바박 해갖고 하루만 소설책 한 권 나와요. 그리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만들어. 얘가 다 알아서 만들어요. 이런 시대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조인데 자꾸 우리 효성 집사하고 만나라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 외우는 거 암기 잘해가지고 성공 못하는 시대 와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직업군 750만 개가 없어져요. 변호사 필요 없는 시대 와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다 끼고 있는데 걔한테 나 이런 사건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면 변호사 필요 없어요. 세계 모든 판례를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해줘요. 회계사 필요 없는 시대 와요. 그럼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만 드러나냐? 영적 문제만 드러난다니까요. 다 깨진다니까요. 이제 결혼 안 하는 시대 오는데 뭐하러 결혼해요? 왜 남편한테 지배당하고 살고 아내한테 바가지 긁고 사냐고요. 안 산다는 그런 시대 없다니까 이제. 아니 처음에는 1,000만 원이던데 요즘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일본 같은 데는 나 배용준 스타일로 남자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면 배용준 로봇이 나와요. 크기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피부도 똑같고 퇴근하고 가면 걔하고 대화하는데 배용준이하고 진짜 배용준처럼 오늘 힘들었다. 그러면 걔 갖다 위로해 주는데 바가지도 안 긁는데 걔는. 그리고 걔하고 자면 끝나는데 이런 섹스 로봇이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강 아이들 살리자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따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진짜 우리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잘 봐요.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못 살린다 그럼 복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만 강조하느냐? 이것 말고는 강조할 게 없어요. 전 세상 Nobody, no way, no fair.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브레셋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브레셋을 격퇴시켜 버린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하냐면 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봐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시켜 놨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면 주변 국가의 강성함을 봐요. 하나님 앞에 브레셋이 꼼짝 못하고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하게 보인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힘없게 보이고 보이는 나라는 더 강하게 보여. 이게 더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주변에 암몬, 아수르 이런 모압 이런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제도를 좀 바꾸자. 왕이 지배하는 제도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자세히 보니까 자 사무엘에게 이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1절 한번 봐봐요. 자, 1절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이 지금 뭐였어요? 지금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었어요. 그 다음 2절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걸 지금 봤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지금 뭘 보냐면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자기 생각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정국가 하지 말고 우리도 왕정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하는 의도가 숨겨 있어요.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의도는 뭐냐면, 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무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처럼 보이죠? 또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까 쟤네들 진짜 믿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믿지 못하는 거 자기들 생각이에요. 아들들이 지금 부패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잘 돼요?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잘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잘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시원찮아요. 시원찮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목사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목사가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장로님들이 대단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누가 끌고 가신다? 여러분 집안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니까 잘 끌고 가죠? 네? 누가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나가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끌고 가야 된다? 하나님 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전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5절 봐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자, 열방의 국가들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 보니까 지금 잘 나간다. 그러니 주변 국가들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하냐면 각 지파 장들이 끌고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지금 나라를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대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대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버렸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는 뭐라고요? 진짜는 이거라니까 이거요. 이들 하나님 없어요.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니까. 이건 핑계예요. 사무엘이 늙었다. 이건 핑계라니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해요.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보세요.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이들이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나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섬겼다? 다른 신을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오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믿어지지요? 아직 옛날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백성들을 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바톤 터치가 됐잖아요. 사사들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쭉 이어가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고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직이 안 되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오직 예수만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들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누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내가 통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지배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지배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분의 손에 붙잡힌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오전 메시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선택됐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태중에 지키도 전에 선택해서 선자로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뭘 하셨다? 계획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부모의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지키도 전에 선택하신 줄 믿어요. 그 선택의 축복을 누리면 감격이 돼요. 그 선택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익사이팅이 돼요. 막 흥분이 돼요. 이야, 이게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야,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구나. 야,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난 그래서 야,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평생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잡아야 할 길이 보입니다. 길이.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지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인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통치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배반한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뭐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인데 사무엘이 암만 강단에서 외쳐도 듣겠어요? 안 들어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전부 우리라니까. 나 중심이라니까. 사람 중심이라니까. 세상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 한마디도 없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이게 세속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면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이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 백성들의 요구한 거예요. 이제 우리 봤지요? 저지난주 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이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백성들이 보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야,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고 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고 죽잖아요. 니네들이 그때도 봐라. 니네들이 정탐하자고 한 거 아니냐고 실제를 말하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설교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를 만나도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 절대 내 기준,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사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시작. 영원한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따라 진동하며 그 노하심을 따라 이방이 능히. 영원한 왕이 나를 지배하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무슨 왕이다? 영원하신 왕이기 때문에 이분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을 뭘로 모시고 살자? 왕 중에 왕.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어요.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실 왕을 보내셨다니까요. 이분이 아니면 요한 1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깰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이 오셨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모시고 살아요? 왕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왕.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시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만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마지막 죽어서도 천국으로 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왕이 내가 왕 되면 안 돼요. 돈이 왕 노릇하면 안 돼요. 내 명예가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천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는데 쟤네들이 사사하더니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건 외적인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는 이들 속에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버렸죠.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인이시잖아요. 이분을 여러분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을 진짜 모셨다면 이제 다 버리시고 다 놓으시고 평생 이분을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처럼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이 주인 되면 기적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그러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때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작,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를 하네. 근데 물 부었다가 또 떠다 내라네. 여러분 같으면 떠다 내겠어요? 물인데 지금 포도주 한 잔씩 먹고 떨어졌으니까 얼큰하게 취해 있는데, 잘못하면 상 확 엎을 수 있는데, 주전자 막 날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떠다 내겠어요? 물인데 물 줬다는 큰일 나는데. 근데 부은 사람도 떠다 낸 사람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면 부을 수 있고 떠다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 왕이시다. 이런 주인으로 모시면 낼 수 있다니까요. 떠다 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안 좋은 술이 나오면 오늘 어찌 니네 집은 갈수록 좋은 진짜 와인을 내는고 그러잖아요. 에? 진짜 와인이라니까. 참 포도주라니까. 제조 회사가 다르잖아요. 산지는 가나
혼인잔치지만은 양조장 주인은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표잖아요. 그때 그 와인 마신 사람들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와인을 마셨는데, 세상에 뭐 와인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가나 혼인잔치 와인과 비교나 되겠어요? 와인 뭐 비싼 거 몇 천만 원 한다던데.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주인으로 모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하자고요? 주인으로 모시잔 말이에요. 1000명으로 주신 분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소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소명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진짜 여러분 소명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처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 뭐가 꿈틀거리냐면 소명이 꿈틀거려요. 근데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내게 뭐가 되냐면 은혜 정도가 아니라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맛을 보니까 내가 힘나요. 아, 다른 거 없다.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메시지 쭉 제목을 주중에 한 번씩 써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이어봐요. 야, 하나님의 시그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행진하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나팔만 부르면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모든 말, 고백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딱 붙잡아봐요. 저는 말씀이 내게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가 발견되냐면 이유가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뭐가 생기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요.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꿈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 돼요. 그 안에서 평생의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 아, 맞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해도 돼요. 진짜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을 움직일 때마다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왕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것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와요. 오늘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브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천명을 주시고 사무엘이 소명을 깨달았고 사무엘이 그 소명 안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가슴에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날마다 비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꾸시고 청사진을 그리고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약속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평생 이 사명을 향하여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시작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왕권을 주었고 선자적인 권세를 주었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은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가면 죽어가는 영혼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권을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적인 권세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선자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내신 예수,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내셨다.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2019년에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하기를 바라요. 전 성도들이 여기에 방향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진짜 왕을 모시고 가면 이거 편해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내게 천명으로 내게 소명으로 이분이 나에게 사명을 지금 주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가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그분이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메시지 한 절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4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26절 한번 봐봐요. 26절 전체를 26절부터 쭉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여수론이여. 여수론이라는 말은 정직한 자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수론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여수론이여 하는 순간에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더니 그 다음 절 봐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처소 된 것 맞죠? 이 처소가 된 걸 누려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그의 팔이 지금 내 아래에 지금 있대요. 딱 내 아래에 있어서 나를 치는 놈이 있다면 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팔이 팍 막아서 곧 나를 치는 놈의 팔을 확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뭐 하시고 쫓으시고 뭐 할 거다? 시원하죠? 다 쫓겨났죠? 대적과 함께 산다고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쉬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아니 샘에서 물만 있어도 행복한데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봐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비디오를 내가 수십 번 봐가지고 그것도 30대 때나 진짜 비디오를 봐가지고 이스라엘을 놓고 제가 애들 강의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렇다고 지명 하나 딱딱 말해주면서 그런데 봐요. 그 땅은 원래 강수량이 1년에 100mm도 안 돼요. 진짜 강우량이. 그런데 샘이 있다? 이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뭘 내리신다? 이슬을 내려서 모든 곡식 포도주를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걸 마음껏 누리세요. 이게 누려지면 돼요. 그래서 2019년도 너는, 나는 뭐하자? 너는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로 바꿔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래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 같다. 행복한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들의 높은 곳을 네 발로 밟을 거다. 정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로 사시다가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후대 살리세요. 이 후대 죽이면 큰일 납니다. 후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후대들을 제대로 살리려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2019년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교회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고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전주에서 강의하는데 목요일 날은 금요일 새벽기도 때문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강의 마치고 SR 타고 올라왔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열차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 분을 초대하려고 제가 집회하는 장소가 바로 옆에가 근영 여중고예요. 근데 근영 여중고 이사장이 저에게 몇 번 오셨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님 전화해서 장로님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 나 전주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미리 얘기를 하셔야죠. 막 이러는 거라. 저 지금 철야 예배 때문에 인천 올라갔대. 그분은요 인천 경인 임마누엘교회 다니시는데 철야 예배 때문에 올라와서 철야 예배 드리고 거기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예 이제 전주에다가 기능 전문인들을 세울 수 있는 지교회를 지난 몇 주 전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대 깨끗하게 복음 전하다가 이 기능 제대로 있는 사람들 키우겠다는 기도 제목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 다 있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다만 방향 잡으면 돼요. 2019년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교사 못할 상황이면 나 보조교사 할게 자원하시고 아 나는 교사 못해 그러면 교사 다른 교사 있어요. 아이들 배달해주는 차량 교사. 아 그거 안 해도 돼요. 아 나는 아이들 간식 챙겨줄게. 간식 교사. 교사 많아요. 아 난 그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또 있어요. 기도 후원 교사. 기도로 진짜 밀어요. 유치부 제대로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유년부 초등부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중고등부 제대로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대학부 제대로 살려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렇게 5년 10년 지나면 나중에는 아예 전멸돼 버려요. 전멸. 지금 유럽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여기다 올인해보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따 참석 안 할 분들 때문에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사에 올인하면 현장 사역이 저절로 되어져요. 현장 사역이 된다니까요. 아이들 놓고 계속 교사로 가르치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1년, 교사도 안 해요. 교사로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부장돼 가지고 11년 동안 부장했어요. 그 전에 중고등부 수원성결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몇 년 가르치고.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부장 11년 하는 동안에 설교를 11년 동안 했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그것도 칠판 놓고 그려가면서. 교육전사가 왔는데 교육전사가 설교를 못해요. 집중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야, 안 되겠다. 네가 해야 된다. 김씨야 네가 해. 그래. 나 집사 때 11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고 신학하고 어디 전도사로 처음 갔더니 어디서 목회하다 왔니? 나 목회 하나 했는데 나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 나왔는데 그랬더니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사역에서 제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여러분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같이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공유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금년에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야, 나는 진짜 주일학교 나 보조교사도 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 후원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아이들 간식 담당하는 교사도 해야. 근데 교사들이 지금 뭐 메시지 하다가 뭐 간식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을 다 개편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 전체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국을 만들어서 전체 기획을 렘넌트 국에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정하는 건 단순히 제가 몇 개월 기도하고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뭐였냐면 여기 증인이 있어요. 전 교인 교사화가 제 목회의 첫 번째 목회 현장으로 나갈 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사들이 일어나면 교회 금방 일어나요. 분위기를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더 젊어진다니까요. 대전 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사 66년 하신 분이 있어요. 교사를 66년 했다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66년. 그래서 성결교단에서 최장수 교사 해가지고 상 몇 번 받았어요. 근데 모습은 누구하고 닮았냐면 우리 박미애 권사님하고 비슷해요. 좀 하나신 분인데 머리는 백발에다가 평생 구연동화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60년 이상. 그분 70 넘어서 제가 저기 구연동화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그 습을 통해서 목사들이 수십 명 나왔어요. 수십 명. 그분한테 배운 아이들 중에 목사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렘넌트 살리고 교회 바로 세우면 이건 저절로 돼요. 현장 장악하고 현장 살리려고 하는 이건 몸부림 안 쳐도 나도 모르는 사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나오냐? 예수만이 나의 왕 중의 왕이다. 이런 제자가 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